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이제 많이 더우셔서 힘드시죠? 힘드시도 항상 부처님 생각하시고 삶에 열심히 사시면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리라 믿으면서 오늘은 이어서 대지도론에서 말한 대성불교 성녀인 용수스님께서 불교 논서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인용해서 우리 보조스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지도론의 말씀을 하되 논의 운 여인이 이렇게 됐습니다. 논이라는 것은 지도론을 말합니다. 생략해서 그냥 논이라고 했습니다. 이 운호대 이 이야기를 하되 여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될지는 몰라요. 그죠? 미안성이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야행이라는 것은 방길입니다. 그죠? 참 여기 이야기도 우리 보조스님께서 구구절절히 어떻게 우리 삶에 정말 청량제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제가 보면서도 정말 감사한 그런 마음을 내었습니다. 야행에 방길에 죄인을 만났어요. 죄인을 만나서 그 죄인이 횃불을 잡고 길에 당한다는 것은 길에 가거든 이 소리겠죠. 횃불을 잡고 길에 가거든 당하거든. 요즘은 사실 그 외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휘무진데 외등이 뭐 두서너 개 더 있고 그렇습니다. 또 옛날에는 외등이 없어도 그런 사람들이 순수하고 순박했기 때문에 그런 범죄자가 없었습니다만은 요즘은 삶이 힘들고 하니까 그냥 하루살이로 그냥 뭐 그렇게 사는 분들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물질적 삶이 우선이 되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은 첫째는 제가 이제 스님이니까 이런 소리를 하면 좀 웃으실란지 몰라도 마음이 너무 고갈돼서 말라가지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니까 그냥 보는 것이 아름다운 꽃으로 보이지 않고 제가 영도에 있는데 영도 복례산에 가면 야생 꽃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짜잔한 이런 꽃들이 예쁜 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사진 찍고 또 그것을 신도들 젊은이들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했습니다. 근데 그 야생 꽃들을 너무 예쁜데 그냥 그거 다 캐서 봉지에 다 넣어갑니다. 다른 사람 보지 못하게. 그것은 일종의 저는 뭐 작은 개념이라고 해도 뭐 가언이 알겠습니다만은 그것도 하나의 살생입니다. 그 자연에 묻혀서 살아야 되는 야생화를 그냥 내 혼자 또는 우리 가족이 보게끔 베란다에 심기 위해서 그것을 그 야생화 꽃을 그냥 다 캐서 그냥 비닐에다가 넣어가는 분들도 제가 그 산에 안 갔으면 모를까 그런 것을 보면서 글쎄 아무리 예뻐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도 갖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가서 그냥 저만 계속 보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음에 마르는 그 생각이 날 때 부처님 말씀을 내가 믿고 사는 나잖아.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그래서 자기를 늘 회심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형편없는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더라고요. 회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자꾸 돌립니다.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은 순간순간이 무슨 생각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마음들이. 그죠? 그래서 그 죄인이 횃불을 잡고 길에 가거든 죄인이기 때문에 그 횃불을 내가 같이 받지 않고 약인 인옥고로 전번주에 악자를 오라고 제가 발음을 한다고 했습니다. 악하다. 악하다 할 때는 악이라고 읽습니다. 미워한다는 할 때는 오라고 합니다. 정오심이라잖아요. 정오심 할 때는 거기는 이 오자를 안 씁니다.
근데 인호라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까닭으로 누구를 나는 죄인이 아니잖아.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내 횃불을 보고 저 사람 따라갈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고는 가다가 이제 어디에 떨어져서 죽습니까? 구덩이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자,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수강령한다면은 가정이죠. 어디까지는 그죠? 불수 받지 않는다. 뭐를? 광명을 그 횃불을 잡고 죄인이 길에 가는데 내 횃불만 보면 되는 거지 그 죄인 그 사람을 보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강명을 받지 않는다면은 타경 낙참 그의라 하시니 타경 떨어질 경 구덩이 경자입니다. 구덩이에 떨어지고 떨어져 감이라 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보다 조금 더 어른한테는 서거했다 하잖아요. 서거. 서거이라면은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서거. 여기도 떨어져서 아주 참혹하게 감이라 하시니 이 소리는 떨어져서 죽었다. 왜? 그 횃불을 보지 않고 그냥 자기 잘난 척하고 어디 캄캄한 칠흑 같은 데를 가다 보니까 그게 큰 함몰된 구덩이를 못 보고 낭떠러지도 못 보고 가다가 떨어지죠. 죽습니다. 굉장히 비유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오늘 제가 이 보조스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 개인은 굉장히 싫어요. 저 개인 싫어하는 거는 싫어하고 보조스님 이야기 법문하는 이것만 들으면 돼요. 보조스님 말씀만 들으면 되지 저 개인적으로 싸운 이야기 그 감정 때문에 보조스님 법문을 안 듣는 사람과 들었던 사람과 사고가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행위가 바로 슬기롭지 못한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우리가 그 어떤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때는 그 도움만 보는 거지 그 사람의 죄인이라는 그 고정 집착 관념 때문에 그 불을 보지 않고 간다면은 떨어져서 죽는다는 것은 헤어나올 수가 없다. 내 아집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고 딘 이야기가 나오죠. 뒤에 이야기가. 문법 지차의 문법 법문을 들을 때에 차자는 차례 차자입니다. 차례 차인데 여기서는 때 차자라고 봐야 됩니다. 법문을 하실 때에 법문을 하실 때에 열이박빙하야 열이박빙 열이라는 것은 지금은 굉장히 좀 어울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을, 늦가을, 초겨울 되면은 저는 호숫가나 내지 이렇게 물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조금 위험한데 그럴 때 보면은 이렇게 가 쪽으로 얼음이 옵니다. 얼음이 오는데 그 얼음을 잘 이렇게 깊지 않는지 세밀하게 잘 보고 가야지 그냥 얼음 위에라고 신발을 터벅터벅 해갖고 가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거기서 빠져서. 그런 것처럼 법문을 들을 때는 그런 마음 자세로 드러나는 거죠. 오늘 내가 처음 듣는 내용이다. 정말 이 중요한 내용이네 라고 10번 얼음을 밟는 거와 같이 해서 그 잘못 그러면 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경청하는 자세, 조심하는 자세를 해야 되지 필수 치기 모기 청 현음하며 또 역시 우리 보조스님께서는 반드필자만 하셔도 되는데 또 모름지기 숫자를 또 나왔습니다. 이게 반드시 모름지기 너희들에게 이제 부탁하시는 겁니다. 이목이라는 것은 귀와 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목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소리는 우리가 항상 귀를 이렇게 열어놔야 됩니다. 항상 열어놓고 좋은 것은 늘 잘 보려고 눈도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안 좋은 소리는 안 듣는 게 좋습니다. 근데 좋은 것은 우리가 잘 듣지 않고 또는 잘 보지도 않고 남 안 좋은 이야기 안 좋은 것만 보고 귀를 기울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청현음하며
그 현음을 듣고, 예, 현음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현음이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법문, 뭐 불성, 여러 열애장, 여러 이야기들이 대명사가 많습니다. 그 여기에서 현음은 부처님의 진리, 불성자리 또는 스님의 법문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모름지기 이목을 기울여서 오늘 스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귀를 쫑긋하고 스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아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귀를 기울여서 현음을 들으며 그 법문을 아주 듣고 숙정진이 상유치라가 숙이라는 것은 가지런히 숙정 청 숙청이라는 것은 내 어지러운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이 숙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숙이라 하잖아요. 어디 절이나 템플스테이 가면은 목걸이 주면서 묵은 또는 정숙 이렇게 써놓죠. 예, 그럴 때 이 숙자를 씁니다. 예, 가지런히 마음을 자세를 몸과 마음을 자세히 하는 것을 숙이라 합니다. 여기에는 정진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번외 망상입니다. 티끌 진짜거든요. 생각에 티끌이 많으면은 제가 늘 우리 신도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우울증이 옵니다. 과거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시지 말고 항상 현실에 적응해서 잘 하신다면은 정말로 내가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진이라는 것은 모든 어지러운 생각들, 번외 망상을 잘 가지런히 숙청하고, 유치라는 것은 극한 그 진리, 극한 이치를 맛보다가, 예, 오늘 스님 법문이 너무 좋아서요. 정말 저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간절히 가지는 것이 상유치입니다. 상유치. 맛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뭐 음식을 맛보는 것도 맛보는 게 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자기 자신에게 거룩한 이치를 느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느끼다가 하당 후에, 하당이라는 것은 스님이나 또는 우리 법회가 마쳤습니다. 그걸 하당이라 하죠. 법회가 마친 후에 하당 스님이 법문을 하고 내려오신 이후에 묵자 간지호대, 묵자 묵묵히 앉아서 관지호대. 여기 지자는 현음입니다. 현음. 역시 대명사로서 위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넣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앉아서 관지호대. 예. 오늘 스님 법문이 정말 이렇게 되었구나. 정말 이런 삶을 살고 또 내가 정말 이렇게 하지 못하겠는데 스님한테 어떤 말씀을 좀 여쭈어서 내 어떤 삶에 활력이 되게끔 좀 여쭈어볼까 라고 이런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법회 마치자마자 내려와가지고 막 헛된 소리 합니다. 그 스님 법문이 어떻더라, 뭐가 어떻더라, 진짜 법문이 시시하더라, 뭐가 법문이 좋았다, 어쨌더라, 이런 불자님은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간혹 그런 분이 계실까봐 저하는 마음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제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앉아서 현음을 가노되 여유소의 얻은 여유, 만일, 여자가 같을 여자인데 여기서는 만일, 혹시 소리죠. 만일 의심하는 바가 있거든. 스님이 법문을 오늘 이렇게 하셨는데 도저히 내 수준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님한테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방문성각하야, 방문성각. 먼저 깨달은 이에게 널리 여쭈어봅니다. 스님,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도저히 저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걸 방문성각이 합니다. 널리, 넓을 박자지, 방문성각. 널리 먼저 깨달은 이에게 스님이나 뭐 또는 선배님이나 여쭈어보고 석척조순하야, 저녁에 헤아리고 아침에 물어서 도저히 집에 가서 저녁에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절에 온다든지, 요즘 얼마나 매체가 좋습니까? 전화를 해서 스님 도저히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여쭤보는 것이
조순입니다. 아침에 물어서 불남사발이여다. 불남이라는 것은 손틈만큼 트럭만큼도 넘기지 말지어다. 예. 그래서 불남사발이라는 것은 사발 실사자거든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 발자입니다. 예, 머리카락이나 실은 우리가 이 두께가 굉장히 얇잖아요. 미세하잖아요. 그래서 조그만한 것도 그냥 흩어게 지나지 말라. 놓지 말라. 불남사발이여다. 조금도 너희들이 그 법문에 대해서 놓치면 안 돼. 바로 여쭤보고, 예, 스님, 정말로 스님 법문 듣고 오늘은 정말 저희가 참 많은 것을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 불남사발이여다. 터럭만큼 조금이라도 너희들이 그 법문을 놓치지 말지어다. 라고 우리 보조 스님께서 굉장히 간곡하게 너무 세밀하신 것 같아요. 우리 보조 스님께서는 정말 세세밀밀히. 그래서 역대적으로 큰 스님이나 또 우리 부처님이나 이렇게 보면은 정말 세세밀밀합니다. 근성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밀밀해야만이 공부도 하고 뭔가를 포교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이가 들수록 제가 그런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발이라는 것은 조금도 놓치지 말지어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니까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합시다.